레위기서 10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리라. 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입니다. 예, 그 레위 족속이었고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서 그 향불을 피고 또 저녁에는 그 촛대에 등대라고 하죠. 등대에 불을 붙여야 됐습니다. 근데 그 불을 옮기는 것이 향로였습니다. 향로였는데 그 향로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 붙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말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 등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또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그 번제단에 있는 불로서 해야 됩니다. 이 번제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에 불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불은 인간이 피운 불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항상 끄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옮길 때마다 그들이 갖고 다녔었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좀 술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술을 먹고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불을 취하면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은 항상 24시간 불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쉬웠어요, 되게. 그래서 그냥 거기다 불을 담고 가서 향불을 피우고 그다음에 등에다가 불을 붙이면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오히려 어렵죠. 이 불은 지금은 우리가 라이터나 뭐 다른 가스불이 있어서 되게 키기가 편했지만 그 당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려웠는데 어디 가서 또 불을 구해서 그걸 갖고 들어갔던 거예요. 참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커요. 이 말씀이 다른 불이죠, 다른 불. 갈라디아서에서 그 바울이 계속 주장했던 다른 복음, 아토스, 헤테로스, 파라, 다 각각 다른 종류의 다른을 자 붙여서 어떤 다른이 됐든 하여튼 이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일맥상통해야 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이게 조금씩 틀리거나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자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고백,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그는 추호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7 집사 중에서도 최고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어떻습니까? 그 율법주의의 그 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사실. 그래서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다른 불에 있어서는 그는 엄격했고 그 구별력은 다른 제자들을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구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율법주의에 한때 크게 빠졌었죠. 진짜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공기 빼놓고는 더러운 건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뭐 안식일에는 뭐 TV 코드 다 빼고 신문 다 뭐 지워치우고 대단했었죠. 심지어 아버님이 좀 많이 아프셨었는데 이 안식일에 약을 사오라는 것도 제가 거부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어떤 그리스도께
그렇게 향하지 않고 다른 쪽에 어떤 사상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상당히 다른 분보다 제가 예민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나답과 아비를 하나님께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모세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마치 우리가 물을 내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처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이런 일로 죽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들이 하나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오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엘렌지 와이프의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 사단과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전투가 벌어집니다. 서로 시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죄를 이렇게 그 사단이 막 계속 지적을 했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죄를 얘기하실 때 모세가 사실은 그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 그래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얘기는 일절 방구도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 얘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그 죄만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초점과 시각과 하나님이 본 초점과 시각은 정말 틀려요. 우리는 사실은 뭐 반석에서 좀 말실수한 거 가지고 크게 우리는 뭐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더 사람을 죽인 거, 살인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지독히 물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과연 이 엘렌지 화이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서와 우리의 문화와 하나님이 보시는 문화와 정서는 많이 틀리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살인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죄의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은 결국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14만 4천인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의 그 유명한 구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주제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가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 물론 이것도 율법이겠죠. 제가 아는 그 후배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그 산상본을 영어로 읽었는데 그 산상본 영어 본하고 이 한글로 번역한 거하고 좀 틀리더라. 그래서 뭐가 틀립니까? 그랬더니 그 Principle of Law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그게 이제는 율법의 원리 아닙니까? 율법의 원리인데 율법의 원칙으로 번역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리와 율법의 원칙은 비슷한 것 같아도 어감이 많이 틀리죠. 율법의 원칙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율법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만드셨으면 그 율법의 안에 들어가 있는 원리, 그렇죠?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쪽에 많이 할애되어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조사에 계셨던 그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공장장으로 계셨던 장로님이신데 옛날에 그 번역하셨던 분들을 대충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어떤 행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번역도 했고,
또 이렇게 뭐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번역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조금 어감이 틀릴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인성이라는 부분, 예수님이 어떤 인성을 가지셨는가. 엘렌 지 화이트는 다 예수님의 인성을 휴머니티로 다 번역을 했어요. 휴머니티.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퍼스널리티. 예. 퍼스널리티가 있고 휴머니티가 있는데, 예. 예수님의 인성, 우리의 죄성을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인성을 퍼스널리티라고 표현은 한글대도 없어요. 다 휴머니티로 했죠. 휴머니티. 근데 퍼스널리티나 휴머니티나 우리 번역은 다 인성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랬을 때 이 지라는 말은 이 바스타조라요. 바스타조. 헬라어의 지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아이로도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이로,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 하나님의 어린이 할 때 그때도 아이로. 근데 여기서는 아이로를 쓰지 않고 바스타조를 썼어요. 바스타조. 이 바스타조는 remove, 제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거.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참 감동적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어떻게 하라? 제거시켜주라. 대단합니다. 감동이 틀리죠. 이게 감동이 틀려요. 서로 지라하고 서로 제거시켜주라. 참 성경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짐을 어떻게 하라? 제거시켜줘라. 제거시켜줘라. 자꾸 너희들 미시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자꾸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자꾸 짐을 자꾸 쌓아가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 짐을 어떻게 하라? 제거시켜줘라. 자꾸 서로 제거시켜주고 자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걸 막 이것저것 다 막 안 하면은 마치 구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가매고 그렇게 프레스 해놓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 너무 저는 이 구절이 진짜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뭘 짐을 또 뭐 져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이렇게 산더미 같이 만들어 놓으면 십자가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진짜 그 남편이 하루에 10가지씩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목록을 적어놓은 그 아주머님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남자하고 살았는데 그 남자는 그런 걸 요구 없었어요. 근데 항상 사랑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뭐 진짜 살림도 하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진짜 생활도 잘했죠. 어느 날 자기 이렇게 옷에서 주머니 속에 하나의 쪽지를 발견했는데 그건 전 남편이 적어준 10개의 항목이었어요. 항상 매일 아침에 가면서 주고 갔던 오늘 내가 퇴근하는까지 이걸 해놔라. 그때는 그것이 힘들고 지겨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것보다 2배, 3배, 20가지, 30가지 해도 힘들진 않는 거죠. 우리가 이 어떤 율법주의 사상으로 10년, 20년, 많게는 100년까지는 살 수 있지만 영원히 못 살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늘 어떤 짐에 눌려 있어서 어떤 것에 프레스돼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단기간은 가능하지만 영원히 가는 것은 그 지옥이에요. 차라리 그냥 죽고 편안히 그냥 쉬는 게 낫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정말 우리는 진짜 복음, 진짜 가스펠, 진짜 복 있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 로마서 가보시죠. 로마서 10장 한번 가보세요. 1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구절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전도해라. 예, 전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전도하라는 거죠. 예. 잘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이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푸시하는 거죠. 이게 전도해라. 예. 그래야 우리도 살고 다 산다. 예. 근데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게 사실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말했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말한 사람도 누구한테 들은 거죠. 그렇죠. 또 그 전에 말한 사람도 누구한테 들은 것이고, 점점 올라가면 처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은요, 처음에 말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 안 했으면 누가 믿었겠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 안 했으면 누가 들었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 네. 아멘이에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 10장은. 이거 우리 뭐 전도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죠. 그러나 그 전도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다 연락하게 돼 있어요. 보라. 다 그러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듣습니까? 근데 그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들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렇죠.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냈어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이게 다 우리에게 맞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막 프레스 주는 거예요. 계속.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6,000년 동안 기다리셨는지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10장 좀 더 올라가 보시면 6절 보세요. 5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살아봐라, 그런 뜻입니다. 이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원어에 가깝게 아주 잘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혹시 현대인 성경 말고 현대어 성경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현대어 성경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하고 마치 예언의 신을 읽는 기분 들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한번 그 인터넷이나 그 찾아보시면 현대어 성경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졌어요. 가지고 계세요? 그걸로 시간 나실 때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이해하시기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그렇죠?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쓰고 막 힘쓰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세이빙 해야 되거든요. 한 계단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늘에 갈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내려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입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각 있는 말씀을 연구함으로 우리가 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서도 연구해 보면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너무 재밌고, 바울이, 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집대성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인데,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또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로마서 왔으니까, 그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게 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리라 함과 같이. 네. 바울의 주제가 이거예요. 사람은 다 뭐예요? 거짓돼요. 예,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사실 구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람은 다 뭐하다? 거짓되다.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이게 바로 14만 4천인이 부를 노래의 주제예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보게 되면 14만 4천이 부를 노래의 그 가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오직 당신만이 뭐하시다? 의롭고 거룩하시다. 예. 누가 하나님 앞에 누가 경배를 못 올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게 바로 14만 4천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다 뭘 섞는다는 의미예요. 그 순수한 가스펠, 복음에 다른 인간의 의가 섞여지는 거예요. 한자에 오를 의자가 무슨 오를 의자인지 아시죠? 한자에 오를 의,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 할 때 의. 그 양양자 밑에다가 무슨 자를 씁니까? 나아자를 붙입니다. 양자에다가 나아자를 붙여요. 그래서 양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간 게 의예요. 근데 거짓 의가 있어요. 거짓 의는 뭐냐면 그 옆에다가 사람인을 하나 붙여요. 그러면 형식적인 의, 거짓 의가 돼요. 아, 이 한자도요 대단한 글자예요. 이게 4,50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들이 말할 때 이 한자가.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그쯤 됩니다. 그 노아의 홍수가 그 창세기 창조 후 1700년경에 일어나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흩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무궁화 꽃도 사실은 그 지금 시리아의 그 꽃이에요. 이 무궁화가 옛날에 그 삼국시대 때 그 장군들이 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주었던 그 승리화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의롭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피와 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겸손,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편 강도가 부르짖었던 그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 십자가에서 죽을 인간이로되 이분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 이분의 나라가 있고 이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를 사랑했고 그를 쫓아다닌 사람이 어떻게 된다? 같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 한편 강도가 전 세계 믿는 자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마지막 절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몰랐어요.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몰랐어요. 그렇게 설명해줘도 몰라요. 근데 누가 그거를 믿었냐면 대제사장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이거 시체를 잘 지켜야 된다고.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무슨 얘기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걸 얘기했다. 예, 그 시대소망에 보면 그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다가 이제 인을 쳐요. 바위에다가 인을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쇠 밧줄로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군데군데 못을 박아서 이렇게 쇠 밧줄로 이렇게 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기 병사들을 그 뺑뺑 돌려가지고 거기 다 지키게 하죠.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제사장 빌라도 그 사람들이었어요. 믿은 사람들은. 근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갔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갔죠. 왜요?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믿은 사람은 대제사장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안 갔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점잖고 정말로 품격이 높은 말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이 많아서 산을 막 움직일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뭐예요? 자신을 불살러 내어주기까지 해요. 그래도 뭐가 없으면요? 예,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상당히 전투적으로 믿었어요. 지금도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사실. 예. 전투적이에요. 굉장히. 죽을 때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 저는 그런, 예, 제 딸한테도 막 그걸 강요했고, 제 아내한테도 강요했고, 초반에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막, 저는, 예, 그런 믿음의 싸움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예. 저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예, 책상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도 교회 와서 죽을 때 죽더라도 교회 와야 된다. 이런 주의였거죠. 예. 참, 갈 길이 멉니다, 사실은. 갈 길이 멀어요. 믿은 사람한테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갔죠. 그것이 재림에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지, 자기를 믿어준 사람한테 오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도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랬어요. 실제로 제자들 중에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대제사장들은 믿었습니다. 그가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혹시 살아나더라도 그 구덩에서 나오지 못하게. 그러나 말씀은 모든 것을 밀어내고 나오시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가보시면 10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그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을 뒤흔들었던 그 사람들의 뜻에 맞춰주게 되면 사람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뜻은 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 이 알루테아라는 자유는 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알루테르론 이 자유라는 뜻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은 단어 쓰는데요. 이거는 법으로부터 자유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데로부터 자유예요. 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 종은 아침 6시에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인의 발달근무를 따뜻하게 다 해줘야 되고. 그래도 주인이 죽을 때 이 종한테 유산을 물려줍니까? 아니요. 안 줘요. 아, 정확해요. 안 줘요. 이 종이 평생 주인을 잘 섬기고 발닦음을 아침마다 대령하고 밥상 다 올려도 절대로 유산 안 줍니다. 유산은 누구한테 줘요? 아들에만 주게 돼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이 욥한테 이 고난을 주셨는지 이유 없이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연구해보면 욥은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많이 나와요, 군데군데.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뭡니까? 예, 그렇죠. 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지금 할례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 하나 이것 때문에 뭘 다 지켜야 돼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할례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그 정신이에요. 그 정신. 이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천국 들어갈 때 천사가 바지를 벗겨보고 할례를 받았으면 통과, 할례 안 받았으면 NO. 그들의 전설은 항상 그랬어요. 그들의 탈무드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할례를 크게 쳤어요. 이 할례가 결국은 오늘날 뭐를 뜻하죠? 믿음으로 말해. 예,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의식 중에 하나 있죠. 침례. 예, 침례와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그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집안 사람들과 그 같이 거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네, 성령이 내렸죠. 그들은 침례 받기 전이었습니까? 침례 받은 후였습니까? 예, 침례 받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침례를 받아야 하늘나라에 간다. 예, 물론 그것이 어떤 중요한 의식으로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뭐 구원도 못 받고 아주 철저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걸 다 무시했죠. 할례는 어디 받아야 된다?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 받아야 된다? 마음에 받아야 된다. 육체만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육체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이 컷 오브라는 단어거든요. 할례가 컷 오브. 컷 오브는 무슨 뜻이죠? 예,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 잘라내는 걸 할례라고 그래요. 더러운 것이 뭐죠? 죄죠. 죄를 어떻게 잘라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잘라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사실 할례는. 근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할례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할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해요? 예,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근데 사랑으로 역사를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남한테 짐을 막 잔뜩 먹여주고 너 할례 안 못 받았으니까 너는 예? 구원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할례뿐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할례 하나 수용하면 또 다른 거 있겠죠. 그거 수용하면 또 다른 거 예, 계속 630일까지 계속 짐을 지겠죠. 그러면서 6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서로 짐을 어떻게 하라? 제거해주라. 제거해주라.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다. 예,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저도 예, 신앙이 32년째 하고 있지만 진짜 거의 20년 가까이는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서 신앙을 했어요. 언터처블 했어요. 언터처블. 묵시가 없으면 예,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예, 방자이, 예, 방자이. 그 방자이라는 말이 언터처블이에요. 뜻이 언터처블. 묵시는 뭡니까? 하존이에요. 리블레이션. 예. 아포칼립소라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니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언터처블이 돼요. 근다리지 못하게 해요. 할래 근다리지 못하게 해요. 절대로 받아야 돼. 뭐 이렇게 근다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사실은 예, 그렇게 살아왔죠. 저도 근다리지 못하게 근다리지 못하게. 안식일이요? 예, 안식일도 예, 근다리지 못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안식일 우리보다 철저히 지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예, 사람을 있는 것이다. 내가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예,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돌을 치려고 그랬죠. 어디 함부로 안식일을 이 터치하려고 그러냐고. 언터처블인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을 뭐 지키러 갔습니까? 예, 안식을 지키러 갔어요. 세상에 야,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요. 이게 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네, 참. 그러니까 나중에 일월 협령 내려서요, 사람들이 우리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죠. 막. 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예, 진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에이즈 걸린 사람이 에이즈를 치료받고, 암, 사기, 말기인데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받고, 예?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예,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로 해석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가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듯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졌고. 예, 이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때려잡는 거예요. 우리를 뭐로 해? 짐승으로 본단 말이죠. 우리를. 그리고 그 앞에서 뭘 행하던 사람이에요? 이적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 네. 이걸 다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를 본단 말이죠. 예. 참.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를 잡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제대로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예.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가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고 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유앙겔리온.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생긴 거예요. 전에는 없었다는 것은 우리의 힘에 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위로부터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맞다. 그 맞은 증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실히 증거하셨죠. 이 표적은 뭐예요? 주체가 아니라 뭐죠? 보호조제죠. 이 말씀이 주체죠, 결국. 이 말씀을 더 강력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예, 성령은 바로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예.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끝장이 몇 장인지 아시죠? 28장입니다. 예, 28장. 사도행전 28장 25절 한번 보세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터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빌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다는 거죠? 백성들이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 예, 이사야의 말씀을 하셨다죠. 이사야. 이게 이사야 몇 장에 있는 건지 아세요? 이사야 6장이요? 예, 6장에 있는 근데 이 이사야 6장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사야가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죠. 예.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함께 거하였도다. 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핀숯을 가지고 천사가 와서 그 입을 대물어 네가 거룩하게 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우리를 위하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나?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부인하신 분 계셔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실 말씀.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말씀 공부 이거 제대로 안 하면요 늦으면 성령 못 받아요. 진짜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누구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진짜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정말로 이 모임, 이 말씀 모임이 정말 예수님 올 때까지 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와 이사야를 끝내면 여러분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 필요하다고. 두 증인이 있어야 뭐가 참되다, 진리가 참되다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예요. 항상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을 잘 연구하고 나면 이제 뭔가 잡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요. 초점이. 우리의 눈도 두 개지만 초점은 하나지 않습니까? 서로의 눈이 하나를 향해서 갈 때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로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마지막까지 이사야 66장과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다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자, 다시 갈라디아서 1장 가보겠습니다. 1장 가보겠습니다. 11절인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계시가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자꾸 앞날을 본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존,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언커버예요. 커버됐던 것이 다시 열린 것 뿐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린 자꾸 이걸 사건 위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점장이 수준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 단어를 하나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여기에 포함은 돼 있죠. 그러나 그건 어파트예요.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우리도 안식일교회를 지나치게 믿으면 안 돼요. 안식일교회가, 재림교회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재림교회에 있는 것을 항상 자부심과 긍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교인, 재림교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딜 가든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 하시고요?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옵니다. 드디어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자기 어머니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하셨다. 에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에레미야 1장에 보시면 에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다. 나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은요, 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욱하는 순간에 우리를 택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질서가 있는 분이고 그분은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욥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놨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플랜하고 있었을 때 네가 있었느냐? 없었다.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왕왕대느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내 뜻은 너의 뜻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다오. 그렇게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에베소서로 가면 이제 갈라디아서는 맨 처음에 쓴 복음이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쓴 복음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3절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택하셔서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대단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간 거지. 다 우리의 선택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 선택 속에 누구의 개입이 있었다?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 은혜, 섭리가 있었다.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거예요. 그 교회 정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은 무대고 우리는 그 위에서 연기하는 배역이다. 예. 그리고 이 배역을 연출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고 아브라함이었고 요셉이었고 다 그랬단 말이죠. 예, 그들은 다 뭐였어요? 연기하는 연기자였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그분을 나타내고자 갈망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그들은 흉내를 낸 거예요. 누구 흉내를? 예수님 흉내를 낸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 딸도 누구 뭐 가수 좋아하고 누구 좋아하면 그 사람 흉내내요. 예. 아빠 엄마가 좋으면 아빠 엄마가 하는 거 흉내내요. 계속 선생님이 좋으면 와서 가리켜요. 자기가 선생님이 하듯이 우리를 아빠 엄마 놓고 가리켜요. 왜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선생님이 가리키는 걸 자기도 가리키고 싶은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의 작은 예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연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예.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예. 근데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소망과 소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이게 내가 모태에서 날 택정하신 게 아니다.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다. 예, 놀라운 일이죠. 예,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뭐 하셨어요? 기뻐하실 때.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나는 뭐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었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언터처블, 누구도 날 근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누구를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 갈라디아서는 대단해요. 예.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선함과 우리의 어떤 성실과 헌신을 보고 우리 안에 임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서 누구를 나타내길 원하셨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재림교에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성경 연구에 부르신 것 뿐입니다. 예.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거는 우리가 보면 좀 너무 사실은 너무 복음의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고 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다.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의 기초며 모든 것을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엄청, 그래서 어메이징 스토리예요. 어메이징 스토리.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우리는 프로스케네아, 마치 그 개가 펄펄 뛰면서 주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까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복음과 지금 율법을 비교한 거예요. 지금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자기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죠. 율법 있는 자에게는 또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고요.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든지 누구에게 데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 왜요? 그러면 예수님 예? 예수님 율법 없습니까? 율법을 부인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뭡니까? 사본이죠. 원본은 누구세요? 예, 하나님. 예,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원본이십니다. 원본. 아멘.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항상 비자 원본을 갖고 들어가야듯이 우리가 율법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율법의 원본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야 우리가 새 예루살렘성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정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의 원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시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태초예요. 태초가 생명의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자꾸 그걸 시간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엔 아르케, 베레스트, 다 히브리 헬라어가 다 생명의 시작이다. 누가요? 그분이. 예,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냥 나는 내가 좋아서 내 속에서 나를 나타내고자 했을 뿐이다. 예,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 오늘 말씀 연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조금 율법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또 똑똑하고 또 11조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주여,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불손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사냥개가 그 주인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우리같이 정말 못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부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